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누구랑 함께 지냐에 따라서 사람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신령한 사람이 되고 마귀를 가까이 하면 이러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지. 별 수 있겠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세요. 멜라민 같은 거 빨아먹지 말고 먹는 거를 잘 먹어야 돼. 먹는 거를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맨날 멜라민 들어있는 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다윗이 그게 달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도 다윗과 함께한 그런 오늘 축복으로 주고 있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주기도문에 나오는 축복하고 똑같다니까요.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이름에 비밀이 있고 하나님 이름이 권능이 있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이 비밀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외쳐도 마귀가 물러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꾸짖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이 받은 축복이 뭘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세 번째 다윗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심고. 아까는 삼고 심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옮겨서 정해서 심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돌이거든요. 유목민들이고 늘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는 여러분 떠돌이 텐트나 치고 유목민들이 드디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심겠다. 너희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이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전세 전전하다가 아파트 한 채 사가지고 들어가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지. 내 집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대의해서 너희는 떠돌이가 아니고 부평처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심었다. 아이가 심었다. 심었다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다는 건 특별히 이제 안착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올 때 꽃꽂이 집사님은 교회 오면요 목사님 얼굴부터 안 보고 꽃꽂이부터 쳐다봅니다. 쥐가 심었거든. 쥐 정성이 들어간 거요.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서요 뒤에요 환경 미화하고 그림 그리 놨을 때요 지 그림부터 쳐다봅니다. 어제 누구 또 잡아 뜯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내가 심은 곳엔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손길이 정성이 가는 곳에는 마음이 따라갑니다. 그게 이상해요. 물질이 가면 반드시 마음이 갑니다. 돈 빌려주고 잊어먹는 거 봤어요? 빌려간 놈이 떼먹죠. 돈 빌려준 사람 안 잊어먹어. 빌려간 게 떼먹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었다 아이가 심었다 아이가 심은 정이 있고 기른 정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애착을 가지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떠돌이가 아니다. 그냥 이방 썩을 것들이 아니고 내가 특별히 구별대의 만민 중에 구별해서 심었다 아이가 심었다. 내가 심어서 내가 키워서 정성을 가지고. 이런 엄마가 자식을 왜 좋아합니까? 쥐가 낳았거든. 10달 동안 품에 안고 기른 정 젖은 손 10달 동안 여러분 자기가 뱃속에 안고 있었고 쥐가 나가지고 똥구멍에 가라 키워가지고 찌찌 빨아가지고. 내가 키운 자식이니까 내 분신이요 내 분신 내 작품이요 내 인생에 내 모든 것이 아한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빠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떠내기처럼 대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자녀다. 내가 심었다. 내 작품이다. 여러분이 작품을 만들어서 교회 봉헌을 해봐봐. 여러분 이거 강대상 한 사람은 교회면 이거부터 쳐다본다니까. 지가 헌물한 거 목사님 또 학점이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 정성이 들어가서 관심이 가는.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면 장미가 나오는데 그 장미가 왜 소중할까요? 어린 왕자 지가 심은 거잖아. 지가 심어서 지가 키워서 지가 물 준 거니까 애지중지. 내 정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른 정이 키운 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저 있으나 마나하고 역사의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내 자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되 특별히 너희를 내가 심었다. 아이가 심었다. 떠돌아다니는 내가 구에다가 심어서 정착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안착을 시키다. 다윗이 그렇게 부름받을 때 여기는 삼순위의 복을 받았지만 여기는 심순위의 복을 받아. 삼으시고 심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었,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정성, 하나님이 심으시고 물을 주시고 길러주시고 하나님 길러주시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시겠어. 저와 여러분은 흘러가는 떠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민 중에 구별하여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반짝반짝 샤방샤방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썩어 빠진 세상의 소금덩어리요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더러운 세상의 향기요 답답한 세상의 편지요 문자요 거식이요 아싸 항상 그렇게 살아가야죠. 하나님이 특별히 심어놓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남들이 건드리면 안 돼. 남들이 해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정성이, 마음이 쏠려있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자식같이 심어서 길러서 물주고 기르시고 해놓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다윗이 받는 거예요. 그 백성을 통째로 다윗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삼으시고 심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낳은 새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척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개척하셔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 31년 됐잖아요. 저는 어제 제가 느끼니, 개척의 힘이 있구나. 개척의 힘. 담임 목사님이 개척하셨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를 볼 때 그 예사스럽지 않다니까. 20원 주고 사가지고 개척했는데, 그때 땅 20원 그 사가지고 목사님이 개척했으니까 지금 31년밖에 안 지났지만은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지나가지고 목사님이 볼 때 여러분 이 낙원제일교회? 낙원제일교회가 그냥 여사로 그래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눈물을 콧물을 다 쏟아놓은대요. 진액을 짜는데 진액을. 왜요? 목사님이 개척하셨잖아. 개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개척이라는 게.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길러보세요.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면. 자식이 여러분 객지 가서 사건을 치고 밤중에 고향에 들이닥치면 엄마가 경찰 편을 들고서요, 자식 편을 들고서요? 엄마는 무조건 자식 편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잡으면 말아도 왜? 내 사랑이니까. 내가 니를 어떻게 낳아서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아기가 안 들어서서 니를 위해서 내가 작정기도를 하고, 내가 니를 키울 때 너가 애비가 얼마나 애를 먹이고 피를 뽑아서라도 그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엄마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렇게 키운 자식이 잘못되면 안 돼. 잘못될 수가 없어.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의인의 자손이 걸식되는 법이 없다고.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할 수 없고, 여러분 눈물로 개척한 교회는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다니까요. 개척을 했으니까. 당신이 심으신 거예요. 당신이 심으신 거예요. 당신이 눈물을 뿌리고 피를 쏟아서 심은 곳이 심었다. 이게 개척이야, 개척.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자생력을 키우세요. 자생력을. 언제까지 뭐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장 놀고 먹고 뭐 엄마가 집사님이라고 집을 사는 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영적으로 퍼뜩 독립운동을 하세요. 영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심으세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디로 갈 거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따라서 여러분 인생을 심으세요. 개척을 하세요. 예수를 믿을 때 쉽게 편리하게 수월하게 합리적으로 쾌락주의로 믿으려고 끄떡끄지 마세요.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여러분 인생을 개척을 하려면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좀 구성지긴 하지만은 나의 가는 길이 쉬운 건 아니야. 벼랑 끝을 걸어간다니까요.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좋았지만은, 아버지가 늘 용돈 챙겨줄 때가 사실은 좋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홀로 서기를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여러분 인생을 개척하고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갔어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저 이세의 아들이 아니라, 8째 중에 막내가 아니라 다윗에게 이제 왕권을 대권을 맡기고, 네가 이제 내가 심은 백성이요, 그 백성들을 통째로 맡아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갈, 이는 주권자로 내가 삼았고 너를 심었다 이거. 삼손이요, 삼식이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 여러분 인생을 주님 앞에서 개척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신 걸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거기가 잘 안 올라가요. 고음 불가요. 저는 창경동 목사님 어째 그래 찬송을 잘하신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떤 분은 인사 먹고 어떤 놈은 무시 먹었는지. 난 장 목사님 볼 때마다 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분은 어째 저래 찬송도 잘하고, 장 목사님 찬송할 때 목젖이다. 야, 저는 찬송이 안 돼서 그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왜? 개척하는 거지 뭐. 인생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만난을 돌파하고 온갖 데가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이 길이라. 이 시험은 죽을 놈의 시험이 아니고, 이 일은 망할 놈의 일이 아니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만 가지 문제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야성을 가지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벌떡거리면서 폭포를 영리해서 올라가고, 야생초는 씨알이 밟아도 뽀짝뽀짝 돋아나고, 독수리 날개 치듯이 바람을 타고 안고 비상하듯이 여러분 인생을 개척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심으세요. 눈물을 뿌리고
그래야 그 인생이 야성이고 튼튼하고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거예요. 그에 비해 그 딸이요, 그에 비해 그 아들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스스로 개척하세요. 스스로 심으세요. 이제는 맨날 얻어먹고 시댁에 가가지고 참기름 한 병 세비하고 고춧가루 한 봉다리 훔쳐 올라가지 말고, 이제는 어머니 용돈 드리고, 어머니 너무 뭐 힘들게 지내지 마시고 제가 한 달에 5만 원씩 붙여 드릴 테니까 물 쓰듯이 하세요. 그러지 뭐. 5만 원 큰 돈이요. 요즘 시대에 세계 경제가 불안한데 지금.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을 그래 드리는 거요. 저와 여러분이 별거 아니고 하나님이 심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가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정해가지고, 하나님이 지뽕해가지고,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물 주셨기 때문에 우린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는 떠내기가 아니고 역사의 아웃사이드가 아니요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눈동자에 찍으신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심으신, 옮겨 심은 특별한 존재. VIP라고 아실란가 모르겠다. Very important person. 발음은 좀 퍼석합니다만 그걸 VIP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VIP,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Very important person. 아실란가 모르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심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길렀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그게 다윗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한 절 한 절 반항하는 거예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이 말씀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헷갈리던 시대, 혼란한 시대가 사사시대거든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냐면 사사시대와 같이 내가 안 하겠다. 사사시대는요, 개판 5분 전이라니까요. 200년 사사시대가 역사상 가장 암담한 시대예요. 14명의 사사가 나타나는데 그때는 짜리가 있어요. 입다는 뭐 몇 년짜리, 삼손은 20년짜리, 기도는 40년짜리, 누구는 10년짜리. 그때는요, 사사들이 나타나는데 한 10년 하고 죽었비, 한 6년 하고 죽었비, 한 20년 하고는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임시방편하고. 사사시대는 특징이 5개가 있었는데요. 첫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시대.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굉장했죠. 할아버지 때 막 모세 할아버지가 저 요단강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홍해 따갈라지고 조개 껍질 먹고 지나가고, 아버지 때는 여호수아 장군하고 여리고성 뺑뺑 돌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한다는 소문만 들어도 이방인들이 오줌을 질질 싸고 우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굉장했다니까 그때는요. 그런데 그 생생한 구원의 감격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고 젊은 것들이 태어나면서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각자 속인의 어른대로 살아간 시대가 사사시대 아니겠어요? 사사시대는 이름대로 직분대로 못 산 시대요. 사사시대는 여러분 반복적인 죄가 많았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축복받고 교만하고 심판받고 자빠지고 질질 울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깔랑꼴랑하고 축복받고 자빠지고 회개하고 질질 울고 회복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7번의 사이클이 나타난 데가 사사시대라니까요. 오늘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초로 현상이 나타나고 그 교회만마다 그 가정에 붙어있는 귀신이 따로 있다 그래요. 그 가정에 그 교회에 붙어있는 마귀 새끼가 따로 있다 그래요. 유달리 그 가정에 역사하는 마귀가 있어요. 도박 마귀가 역사라든지 무슨 술 마귀가 역사하든지 음란 마귀가 역사하든지, 유달리 그 집안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반복적인 시험이 도전이 유혹이 있다니까요. 사사시대가 영판 그랬거든요. 이름대로 못 살고 직분대로 못 살고 반복적인 자되고 그저 5원짜리 10원짜리 20원짜리 짜리에 불과하고, 구원의 감격은 첫사랑은 다 팔아먹고 집 팔 지언되고 내 팔는 그런 혼란한 사사시대와 같이는 내가 너와 함께 안 하겠다. 이게 굉장한 말씀이에요. 사사시대는 엉망진창 시대인데 사사시대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15절을 가서 보세요.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굉장한 말씀이에요. 사울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에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요, 기득권이 프리미엄이 대단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사울왕에서 전총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여러분 초대왕이지만 촛대를 뺏긴 사람이에요. 축복권을 빼앗긴 사람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떠난 사람이에요. 성신을 철수시킨 사람이에요. 은총을 빼앗긴 게 사울왕인데, 거기 15절 보세요. 다윗과 그의 자녀들은 뭐라 했어요? 은총을 안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사시대와 같이 그저 10원짜리 20원짜리로 유통기한만 지나면 버리는 게 아니고,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철수를 안 하겠다, 은총을 안 뺏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 돼요? 다윗은 사실 나쁜 놈이요. 충신 우리아가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임금님 명을 받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우리아의 일생을 보면요, 우리아는요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임금님 앞에 충직한 충신 우리아를 다윗이 명령을 내려서 저 자식을 제일 앞자리 세워가지고 죽여버리라. 충신 우리아를 죽이게 명령을 오다를 내린 사람은 다윗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다윗은 살인자예요. 너의 마누라를 데려다 살아간 간음죄를 지은 자예요. 다윗이 여러분 부부관계가 미갈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니까. 법궤 들을 때부터. 다윗은 자식 농사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때문에 압살당할 뻔한 거예요. 압살롬은 압산에서 죽을 놈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압살롬 때문에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자식한테 배반을 당하고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고, 다윗의 일생이 여러분 복잡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모든 것이 원만하고 축복받을 조건이 구비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가 중요합니까? 다윗을 향해서 지금 예언을 하는데, 선포를 하는데, 축복을 말씀을 하는데, 다윗, 너는 내가 사사시대처럼 그때그때 조건 반사적으로 잘하면 복을 주고 안 하면 심판하고 그거 아니다. 너는 너 그 자손은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구원의 확신, 축복의 확신, 응답의 확신을 주시는데, 사울왕과 같이 그 꼬라지 박으면서 철수하고 폐위시키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울왕에서는 은총을 빼앗았지만 다윗과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되는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쓰임받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는 게 뭘까요? 머리가 좋아서 깨끗해서 허물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어서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충성스러워서 No!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보실 땐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50보 100보지 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가리가 나쁠 따름이지. 죄가 없다는 사람은 기억력이 없다는, 기억력이. 왜 죄가 없어요? 마음으로 탐심을 품은 자는 도둑놈이요, 마음으로 미워한 자는 살인자요, 마음으로 음식을 품은 자는 간음자요.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진데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누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겠냐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갚으시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긍휼히 여기심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확 덮어보시고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과 잘못과 실패와 실수보다 훨 크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요. 그걸. 사람이 똑똑해서 깨끗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가는 것들은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들은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천국 가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안 믿으면 불신 지옥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껄바를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양자가 뭡니까? 상속권을 주십니다. 상속권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분은 부족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자질이 없어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만민 중에 구별해볼다. 너는 내 자녀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끌바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신분이, 소속이 아바 아버지, 아버지의 상속권이 떨어지는 거예요. 천국 티켓,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무임승차 끝난 거예요. 이 길을 가면 끝에는 우리는 천국 갈 것이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나셔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얼마나 여러분 쪼잔한 듯의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등신감. 그러지 마셔요. 다윗에게 대해서 그걸 축복하라. 다윗아, 앞으로 네가 살아가면서 별꼴이 반쪽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와 너의 자손은 내가 사울 왕에게서 빼앗았던 것처럼 너의 자식들에게서 내가 왕권을 폐위를 한다거나 감정 봐가면서 꼬라지 봐가면서 하는 짓거리 봐가면서 철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겠다는, 천국을. 그게 지금 다윗의 축복이라니까요. 사사시대와 같이 조건 반사적으로, 사사시대와 같이 임시방편적으로 그렇게 내가 너를 다스리지 않겠다. 사사시대와 같이 하지 않겠다. 사울 왕에게서 했던 것처럼 그런 은총을 빼앗아가는 이런 일이 니한테는 없을 거다. 실제로 여러분, 다윗의 자손들이 벌써 얼마나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해도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본심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구원받고
죄와 사망과 고통과 저주에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신분이 팔자가 소속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내가 몰골이 꼬집꼬리해도 뱃속에 내 허파 가슴 속에 마패가 있으면 암행어사요. 암행어사가 길 가다 동네 애들이 돌멩이 던지고 이 새끼 그냥 보여줄까? 암행어사가 아무 때나 마패 꺼내가지고 흔들고 이래 안 합니다. 삿갓은 찌그러지고 도포는 찢어지고 거지 발사기같이 해가지고 댕겨도 암행어사는 어사라니까. 암행어사가 뭐 그런다고 동네 아들이 돌멩이 던지고 이 새끼 한번 보여줄까? 그래 안 합니다. 이 땅에선 더럽고 서럽고 추접은 세월을 살아가도 저와 여러분은 소속이 신분이 상속권이 다른 사람이 뱃속에 암행어사 마패가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요 여권이 신분이 다르다니까. 다윗에게 지금 그걸 해. 너는 앞으로 무슨 꼴을 당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자식들에게선 잘못을 해도 폐위 처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미안하지만 지옥 갈 자유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강건해서 두드려 패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서라도 고난을 통해서도 집어가서라도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실패가 있었지만은 그가 나단 선지자 앞에 회개하고 다윗이 유달리 발달된 게 기가 발달된 사람. 다윗이 죄를 지적받을 때 그 자리에 거꾸러져서 주여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가 달랐잖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안 폐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세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는 거예요. 예수는 여러분 내가 성적표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베드로를 내가 처음부터 선수 잘못 뽑았지. 내가 저런 새끼를 뽑아가지고 내가 히딩한테 가서 선수를 다시 뽑든지 똥강아지를 3년 키웠던 이보다 낫겠다. 그래 안 하십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있어도 기어이 그를 끝날까지 붙드시고 만드시고 재활용하시고 수습하셔서 철은 없어도 하나님이 커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이요 미약해도 실패해도 들어 쓰십니다. 성적 봐가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34, 24, 34만 남고 IQ 150이 하는 집에 가고 그런 게 없어. 외모의 컨디션에 조건에 상관없이 주께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모든 죄와 샤망과 고통에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신분이 소속이 팔자가 달라진 것입니다. 맨날 끌떡거리고 맨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소속이 신분이 팔자가 달라졌다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은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자녀들은 이미 엄마가 예수 믿으면 구원열차 공짜로 무임승차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 자식은 공짜로 얹혀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애들이 알란가 모르겠어. 그거를 그게 모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집에 가서요 엄마가 물려준 유산은 없지만은 너는 천국 열차 티켓 사는 줄 알아라. 엄마가 다 사놨다. 그게 여러분 무임승차지요. 구원열차로 올라타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실수를 해도 내가 네 아들 네 후손들에게서는 사울왕과 같이 은총을 안 뺏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소속이 완전히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신분이 상속권이 따놓은 당상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세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많은 성도들이 사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 축복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신분이 달라졌는데도 찌끄레기 같은 삶을 살아가고 팔자가 달라졌는데도 맨날 옛 서성을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표가 있는데 표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윗의 축복,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 사사시대와 같이 그렇게는 내가 너를 안 다스린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시대와 같이는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벗어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야베스의 축복, 고통의 때는 감해 주시고 마가복음 13장 20절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피할 길은 열어주시고 빚더미는 빨리 청산하고 더럽고 악한 새끼는 얼른 지나가게 하시는 게 낫지. 모진 놈 옆에서도 벼락 맞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환난, 풍파, 빚지고 가난하고 무서운 거는 얼른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은 벗어나게 해주시고 시험은 지나가게 해주시고 고통의 때는 감해 주시면 그게 축복이죠. 큰 시험 받으면 천하장사가 없어요. 또라이 같은 거 만나면 못 견딥니다.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여기 보면 네가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고 편히 쉬게 하리라.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다윗에게 주신 축복은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많은 축복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환난은 벗어나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12절 보세요. 네 소환이 차서 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뭘까요?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게 수한을 채우신다.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이 여러분 인생 중에 고난을 대표적으로 받은 사람이 욥 아니겠어요? 고난의 종. 그렇게 욥이 고난을 못되기로 받았지만은 욥기서 42장에 욥은 말년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모년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하토치기를 해도요 초장끌빨 거시기 하다고 초저녁에 100원 땄다고 할렐루야 했다가 새벽에 썰렐루야 할 일이 생깁니다. 사람이 훅끌빨이 중요한 거예요. 뒤끝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실 때 다윗아 너는 전쟁을 치르고 난리 법석을 피우겠지만은 네가 받은 축복의 수한을 기한을 수명을 다 채울 것이다. 수한을 채워주신다니까요. 수명을 기한을 다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말년의 복을 받아야지요. 초장이 잘 나가다 말년에 감옥 가고 말년에 험한 꼴 당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은 다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라기는 말랐고 적어가지고 말라기는 말랐고 적은 게 아닙니다. 말라기는 11조 하라고 강조하는 게 말라기가 아니고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뭐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첫째 11조를 하면요 하늘 문이 열립니다. 둘째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셋째 11절 끝에 보세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기한 전에 수한 전에는 안 떨어지게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원에 머리통만한 배가 달렸는데 내일 모레 따가지고 출하를 하려고 작정했는데 그날 밤에 태풍이 불어서 다 똑똑 떨어지면 좋겠어 안 좋겠어? 과일이 떨어지면요 상품 가치가 똑 떨어져요. 떨어지면 안 돼. 기한을 다 채워야지. 여자가 임신을 해서 유산을 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 애를 낳아야지 10달을 채워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기한을 다 채워주신다. 기한 전에 떨어지면 안 돼요. 회사도 끝까지 정년퇴직하는 게 낫지 빨리 승진해가지고 구조조정 돼가지고 집에 노는 게 낫겠어요? 똥도 가늘게 길게 싸는 게 좋다더라고요. 길게 퇴직할 때까지 싸야 되지 갑자기 굵게 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줘? 다윗은요 늙어서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누리고 하나님 주신 기한을 수한을 다 채우고 수명을 채우고 장수하고 마지막에 기진맥진 탈진해서 때가 참에 하늘나라 가십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르고 그렇게 우여곡절 파란만장 여러분 흥망성쇠 생로병사를 지나도 다윗은 하나님 주신 기한을 수한을 다 채웠다는 사실. 저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게 좋겠어요? 끝까지 가는 게 좋겠어요? 얼마나 멋져버려. 하나님 여러분 때를 채우실 것입니다. 끝까지 붙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사람이 오늘 다윗이요. 여섯 번째 복은 뭘까요? 여섯 번째 복은 1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렇게 보면 건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2절에도 보세요. 2절에도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살았지만 이제는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할 수 있는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지요. 다윗이 여러분 6절에도 가서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더니 다윗이 관심을 가졌던 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부흥사가 뭐 갑자기 성전 건축 얘기하면 또 건축하면 울가내려고 그런 게 이러니까 여러분들 리모델링 끝났다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집을 짓게 할 때는 만사가 형통하고 제일 경제적으로 따뜻할 때 건축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언제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어요? 솔로몬 때 아닙니까? 솔로몬 때 아빠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놔가지고 솔로몬 때 제일 나라가 태평하고 돈이 많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하나님이 가난에 빠진 시대에는 불경기 때는 건축을 안 시켜요. 제일 좋을 때 태평성대에 물질이 풍성할 때 그때 하나님은 건축을 시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건축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건축은 이게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건축은 뭐요? 건축을 하러 가면 첫째 땅이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땅이 있어야 부지가 있어 집지요. 땅만 있다고 짓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토목공사를 하고 아시바를 쌓아가지고 집을 지어야 돼. 집 짓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실내 인테리어가 돈이 오지게 많이 들어요. 음향, 난방, 조명, 이거 돈 많이 듭니다. 그러니 건축을 한다는 것은 이게요, 부동산이, 부지가 있어야 되고, 건축을 하려면요, 자금이 있어야요, 자재를 사다가요,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토목공사를 하고요, 철골을 쌓아올리고요, 돈이 있어야 인테리어를 하고, 돈이 있어야 음향, 난방, 조명, 이게 종합적으로 그 시기 해야 집을 짓지. 여러분, 집을 지었다는 건 이게요, 전체적으로 이게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준비를 시켰다는 것은 종합적인 축복을 주셨다. 건축이라는 건 종합이라니까요. 건축은 설계를 해야 되고 부지를 장만해야 되고 이게 모든 것이요, 음향, 난방, 조명, 종합적인 시스템을, 종합적인 모든 것이 갖춰질 때 건축이 되더만.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재주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집을, 아버지의 집을,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시켰다는 사실. 그거는 그만큼 여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전 건축 헌금 물가 내려고 지금 이래 설계하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한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형통하게 하실 때 꼭 집을 짓게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시대, 피난 시절엔 집을 짓게 안 합니다. 집을 지어도 초라하게밖에 못 지은 건축이 안 됩니다.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윗이 받은 축복은 건축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복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14절을 봅시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7번째 보면 독특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버린 자식이 아니고 너는 내 자식이다, 아들이다, 상속자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만약에 너의 자손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두드려 패서라도 회개를 시킬 것이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에게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십니다. 내가 생활이 엉망진창인데도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성도에 가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도전을 주시고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여기 보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지만은 마귀 새끼보다 징그러운 게 사람이라니까요. 두드려 패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거의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남다른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이고, 마지막 8번째는 하나님 마지막 도장을 콱 찍습니다. 16절을 보세요. 너의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계속 나오는 단어가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실 때, 여러분, 구약의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이 기준이라니까요. 다윗을 계약을 하고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실제로 다윗의 자녀들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애비, 너희 하렙이 다윗하고 언약한 것을 생각해서 너를 봐준다,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다윗과 이 약속,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시건치 않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축복을 주실 때 영원히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함께 하겠고, 두드려 패서라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를 시켜서라도 사람 만들 것이고, 영원한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엔드리스 리버, 포에버,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는 영원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조건 반사적이고 여러분 주거니 받거니 하고 계산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왜요? 지금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까.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로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가 되거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약간 공주병이, 왕자병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 왕자병이, 공주병이 있을 때 니 뭐요? 뭐긴 뭐요? 너는 공주인데. 약간 사람이요, 그런 약간 자아도취적인 게 있어야 돼. 자만심은 나쁜 거지만요, 자존감이 있어. 자존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영원토록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이 삼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고 약정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관계를 설정하셨는데, 내가 만든 조직은, 내가 만든 것은 멤버십에서 탈퇴하면 되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작정하시고 내가 못 빠져나와.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요 취소가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지옥을 못 가. 하나님이 기어이 회개를 시키시고 성령 하나님이 탄식을 해서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깨우쳐 주시고 도전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성령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길에 가다 퍼지고 차가 빵꾸가 나도요, 레카 차가서 끌고 가듯이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는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삼으시고 부르시고 쓰시고 삼도리를 만들어 가지고 삼으시고 심으시고 독특한 관계를 통해서 다윗에게 준 축복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델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온전한 자유가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이고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고 살 길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맨날 울고 불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다윗이 그렇게 들판에서 시작했지만 최고의 성군이 되고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오늘 이 축복이 왕같은 제사장 된 여러분들에게 신약 시대에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는 줄로 믿고, 축복권을 뺏기지 말고 촛대를 뺏기지 말고 사울왕같이 뺏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것을 그대로 채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